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앞에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지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흙이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폭포와 윤내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들과 성령함을 이루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많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장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략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 대략 3살에서 5살 또는 8살에서 12살 경우에 이 growing pain, 성장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요. 통증을 느껴요. 심한 경우에 저녁 때 한밤중에 통증이 오는데 잠을 자다가도 깰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사지나 또는 찜질을 해준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나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게 되면 깔아앉는다고 합니다. 대개 1, 2년 정도 성장통을 겪다가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경우에도 한 세상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장통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예상치도 못한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하게 되면 신앙이 아주 훌썩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신앙에도 큰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고비를 만날 때 믿음으로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3일 길을 걷다가 마침내 마실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 웅덩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목말라 했는데 그 물을 반갑게 마셨지만은 그 물이 웬일입니까? 너무나 쓰디쓴 물이었어요. 독이 든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그 장소를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쓴 거예요.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고통을 받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 좋은 일, 아주 즐거운 일, 이런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괴로운 일, 인생의 마라, 쓴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오랜 세월 동안 마귀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세례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원래가 침례로부터 시작을 했죠.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가 이제 세례로 또 바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병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의식이기 때문에 꼭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해서 죄를 씻는 하나의 표식으로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발라서 오늘날 많은 교단에서 세례의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바울 사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것, 이 사건은 바로 집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례를 받은 사건,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곧바로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의 인생길에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가 시작이 되는데 그 광야 길을 사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물을 마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일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해요. 금식.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는 것, 그건 단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은요, 가끔씩 40일 동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렇지만 물까지 안 마시는 단식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죽어요, 죽어. 절반인 20일도 단식 경험할 수 어렵습니다.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을 20일 했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물도 안 마시고 단식했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그냥 누워가면서 영양주사를 맞으면서 버텼는지 물까지 그렇게 안 마시는 건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여러 날 단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지금 뜨거운 광야, 사막이나 마찬가지. 그 사막길을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진하는데 3일길을 물을 안 마시면서 행진을 했다. 대단한 인내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데 그 사막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걸어간다? 하루만 해도 견디기 어려울 텐데 그들은 더군다나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 어른 정정이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200만 명 되는데 그 200만 명이 집단적으로 행진을 하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길을 걸었다. 와, 대단한 인내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큰 뭉덩이를 발견합니다. 뭉덩이. 예.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마라 장소였을 것이다 추정하는 그 웅덩이가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근데 꽤 그래도 큰 웅덩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 백성들로서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달려갔겠어요.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의 물을 마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3일 길을 버티면서 물을 만났는데 그거 안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물이 바로 쓴 물이었다. 쓴 물, 견딜 수가 없어.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다. 그러니까 그 마라의 쓴 물을 마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 그 물을 마시고 난 후에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큰 잘못이에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목마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목마름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동안에 받았던 것이죠.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와 이떼가 막 몰려오는 재앙, 그리고 독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재앙, 여러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맏아들 장자들 죽이는 재앙.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견디다 못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은 풀려나게 됐어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돼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 세상에 그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되고 그 200만 명이 바닷속에 그 육지길을 향해서 걸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하고 지금 목말라서 답답한데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하필이면 이 쓴물을 마시게 하느냐, 이걸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요소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억력, 이 기억력도 아주 좋게 창조를 하셨다고 봅니다. 특별히 좋은 것은 오래도록 기억을 해라. 창조주 하나님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은혜도 기억을 해라.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또 부모 자식에 대해서 기억을 해라. 또 주변 사람들 중에서 참 친절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 다 기억을 해도록, 하나님이 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오래 기억력이 좋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인간을 유혹을 하면서 이 기억력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억은 자꾸 잊어버리고 대신 못된 기억, 나쁜 기억, 그거는 그냥 여기에 남아가지고 오래도록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둔재. 반면에 아주 못되고 나쁜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천재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그것을 기억했더라고 한다면 지금 답답한 건 알지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 참고 견딥시다. 마라의 쓴물을 마셨지만 조금만 더 가면 아마 시원한 물, 생수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참고 견딜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견뎠더라면 그들이 쓴물 마신 것은 하나의 성장통에 불과해요. 성장통. 그걸 경험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원망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이들이 그래서 참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도자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모세는 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하나님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마라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또 주변 사람들 탓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정말 계실까?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 의심이. 또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줄까? 몇 번 기도했어요.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도 해봤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의심이 되고 기도해봤자 효과가 없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요즘 과학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은밀한 가운데서 빨리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먼 곳에 있는 그런 광경도 사진으로 찍고요. 또 이 몰래 카메라 그것뿐만 아니라 몰래 도청 장치도 있어요. 도청 장치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것을 다 뽑아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것도 다 도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 간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어느 나라, 유명한 나라, 수상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신상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회담을 하고 또 비밀리에 무슨 사담을 한 것까지, 그것이 그냥 도청이 돼가지고 한때 그냥 그게 막 노출이 돼가지고 큰 그 국가 간의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청장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기술도 이 정도의 실력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지만 마음의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 그런데 왜 그럼 응답 안 해주시냐? 너희가 정욕대로 기도하면 듣지 않는다. 정욕, 욕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한테 그 기도 응답해 주면 너한테 손해야. 손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또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wait, 기다려라. 때가 될 때에 내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모세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그것을 그 웅덩이 물에다 던지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은 이렇게 너무 참 단순한 말씀을 하실까? 아니 나무까지 하나 툭 꺾어가지고 그거 던졌다고 이 물이 무슨 변화가 될까?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진짜로 던져봤어요. 던졌더니 그 독이 있는 쓴물이 단물, 생수와 같은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에 무슨 효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나 또는 목사님들은 이 나뭇가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의 예표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는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닐까? 굳이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연결을 할까?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도 마라의 쓴물,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 난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이 형편과 상황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의지하면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해서 참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또 마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치료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치료를 해 주신다. 모세가 순종하고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아마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아마 구토증이 생겼겠죠. 구토하고 설사도 나고 식중독이 일어나서 피부병에도 걸리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을 다 낫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법도와 명령, 이 율례를 잘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옛날 저 애굽에서 이 애굽 백성들이 내린 그 무서운 재앙들, 그 재앙이나 질병들 너희들은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 정신적인 치료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다 가라앉으면서 마음속에 평온함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치료를 받고 다시 힘을 냈어요. 기운이 났어. 그리고 또 행진을 시작합니다. 행진을 쭉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쯤 가게 되니까 그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샘이 12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마일로 한 7마일 정도 됩니다. 이 백성들이 행진한다면 한 2시간 정도 행진을 더 하면 이곳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웠어요. 이 마라에 와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마신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불평을 했을까? 조금만 더 힘들지만 쓴물을 마시고 하나님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면서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면서 2시간만 더 행진을 했더라면 엘림에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신데 그 1차 휴식처로 엘림을 정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인내를 하기는 했지만 조금만 더 인내를 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아니 엘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왔을 때 그곳에서 시원한 물도 마시고 70그루의 그 종려나무 그늘에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그럴 수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을 할 때 그들이 인간적으로 인내를 해봤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했어. 그러나 엘림이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일어나 가게 행진하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가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 모압 족속, 이방 족속들이 막 가로막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야만 했어요. 또한 사막에 그 무서운 뱀이 있어요. 불뱀. 한번 물리게 되면 온몸이 그냥 퉁퉁 붓는 독사들이죠. 그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막 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길에는 그냥 마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림이 있었지만 엘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족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있는 무서운 사나운 불뱀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망각, 기억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비를 넘게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선 또다시 원망불평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전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2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곧바로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장애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또 낙심차절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트럭 기사가요 산길을 이렇게 운전하게 되었어요. 길이 울퉁불퉁하고 좁고 험한 길이에요. 운전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 길을 제대로 운전할 수 있을까? 그 밑을 보니까 또 천야만야야 땅떨어지에다가 물이 흐르는 계곡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뒤로 백하기도 이제 어려워졌어요. 조금씩 더 가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미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통과했습니다. 당신이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운전하면 이 길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여 있다면 그 표지판을 보고 안심이 됐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천천히 운전을 했더니 그 산길을 무사히 통과하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질병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상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불행을 당하는 일도 있는 것이고 내가 믿었던 친구 동료들이 있는데 그 동료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그냥 없는 말 막 해대고 좋은 말이 아니라 막 험담도 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일들 당하는 인생길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표지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이미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또 그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색깔, 견디기 힘든 난관, 그걸 다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앞서가신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엘림을 만날 때 야 여기가 좋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할 것도 아니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또 다른 어려운 종류의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앞서간 선배들은 이 길을 통과했다. 나도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행진하는 가운데 마침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늘의 상급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